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손살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그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그는 돈을 버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부족한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지 못한 것과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의 메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고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경건한 무리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있는 자처럼 되었다가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